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 말씀 듣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권세를 익히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마이크로만 사용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은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날 월상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이경희 목사님이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월상 예배 드리기가 그래서 오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6월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교회 사랑의 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였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새로 모든 것을 이제 다 새롭게 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다 바꾸고 교회 이름도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서 처음 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지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걸까? 반석이 뭐길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인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반석의 의미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11절 안 돼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터라는 단어는 반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터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는 먼저 깔아놓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과 이스라엘의 지형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짓잖아요. 그런 다음에 땅을 덮어버리니까 이제 든든해지는데 이스라엘의 그 땅은 지질적으로 석회암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지는 이 석회암들을 다 제거하고 모래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든든한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터는, 그 반석은, 그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터 위에 믿음의 집, 교회를 세워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는 하데스,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옥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옥을 누가 보내나요? 여러분, 지옥을 누가 보내나요? 많은 분들이 마귀가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지옥을 가도록 미혹하는 존재지 지옥을 보내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마귀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지옥을 가도록 죄짓게 만드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 지옥으로 데려가는 분 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양무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누굴 위해서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했어요. 근데 지옥을 얘기할 때 마귀야 그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염소 측에 있는 자들은 지옥은 누구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마귀 사탄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가요? 마귀 따라가니까 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천국 가는데 마귀를 위하여 만든 지옥인데 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니까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생명력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전도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할렐루야. 이것은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그냥 할렐루야. 막. 에? 아멘. 글쎄 나도 안 가봐서 몰라. 뭐 이러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고 더 기도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만 전도를 해야 돼요. 가물가물하고 글쎄 우리 목사님이 이때니까 있는가 봐 이렇게 하려면 전도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해. 응? 네 믿음이나 키워. 네 믿음이나. 아멘. 남의 영혼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이나 걱정해. 할렐루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고 있는 자들 잡아줘야지. 끌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의 근거는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께로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계속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참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고 있고, 거짓된 진리를 믿고 미혹하고 있는 저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야, 이거 안 된다. 어떤 분은 이단들이 전도하는 그 열심을 본받아야 돼,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데가 없어서 이단을 본받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단을 왜 본받아요? 아멘. 성경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저들에게 미혹당하면 지옥 가는 거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 처음 사랑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뭐를 들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무슨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고, 예수를 주인, 주님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가 낳은 자는 개새끼죠. 그죠? 사람이 낳은 자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만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인간일 뿐만 아니라 본질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이
반석은 뭐가 기초가 돼야 돼?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으니까 이 반석은 원래 예수님이 네 이름은 페트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페트로라는 말과 페트로스라는 말이 이제 같은 파생어에서 나오는 건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지칭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뭘 보시고 너는 베드로라고 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라, 이 말은 너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자지 신앙 고백 자체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인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캐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뜬금없는 거지요. 뜬금없는 거예요. 성경은 앞뒤 흐름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고백을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사랑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 고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귀가 틈타서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지옥으로 그 영혼들을 보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석은 뭐냐?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다. 생활을 의미하는 거다. 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야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는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지금 변질되니까 돌이키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뭘로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뭘로 이거를 고백할 거예요? 입으로만.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만. 잘할 수 있습니까? 네! 말로만. 그래서 얼차례라 그러죠. 벌을 받아요. 일어나! 그럼 딱 일어나서 있으면 이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네! 말로만 다시 엎어져요. 이 한국교회는 이 얼차례를 좀 받아야 돼. 말만 해, 말만. 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임을 뭘로 입증해야 돼? 행위로 입증해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는 같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이 장로교회의 신학이 절대 예정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구원 받나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생각해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이만희에 빠진 사람이 34만 명이야. 이젠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권사, 장로, 목사들까지 빠졌잖아 지금.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른 것은 말세의 징조를 단수로 한 번만 얘기했지만 미혹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은 4번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세기 때문에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미혹에 빠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는 거지요. 이단들은 3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첫째는 말씀을 삐껴가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점점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달아. 시작은 비스무리해. 근데 끝이 달아. 이게 이단이야. 끝이 다르니까 어딜 못 가는 거야? 천국을 못 가는 거야. 믿음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야. 그래서 말씀이 틀려진 거야. 말씀에 문제가 있어. 저들이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우리는 11조라는 말 안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그 얘기 듣고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수 없는 건물들은 어디서 난 거예요? 11조를 하지 말고 니들을 드려라 이거야. 천국이 임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이 10개 주신 가운데 한 가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11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 당연히 물질관을 정립해야죠.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11조 할 필요 없대. 왜? 다 드려야 된다는 거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재산들이 다 그 이단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없잖아. 없으니까 그들이 취직시켜주고 뭐 아르바이트 해주고 여기에 이제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박태선이가 만든 신앙촌이 이제 범박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5군데가 신앙촌이 있는데 여기가 다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억수로 돈들을 받았어요, 국가에. 그래서 집체 생활을 했잖아요. 이들에게 여러분 아파트를 져가지고요. 이 사람들 다 살게 해줬어요, 지금은. 지금 다 살게 해주고 신앙청 상회라는 그 가게들을 1200개를 만들었어요.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그래서 다 살게 해줬어.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집체적인 이런 걸 안 해. 이제는 이들이 돈을 긁어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 세신을 한 거예요. 일본의 그 야쿠자가 옛날에는 주먹 쓰고 칼 써가지고 돈을 갈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뻔듯한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야쿠자 총수들은 회장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다 월급 주고 다 관리를 해. 부동산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아주 큰 기업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물질, 이제는 돈 뺏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거둘 만큼 걷어버려갖고 뺏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가 무리수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을 다 금매로 헐값으로 그냥 경매로 다 뺏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회 개혁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2020년 한 해만 한국교회가 80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뺏겼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쉬다가 무리수를 띄워가지고 코로나 발생했지. 그러니까 성도들 안 나오니까 헌금 안 내지. 이러니까 감당들이 안 되니까 부도 직전으로 가니까 금매로 내놓고 경매가 돼버리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 뿌로코들을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자금을 가지고 이걸 산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까지 안 내는 거예요. 헌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등술수를 피면서 하고 있는 이 이단들이 이제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투명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 깊이 들어가면 굉장한 암흑세계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죽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재산 분쟁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는 이만희가 죽으면 이 신천지가 4분의 1 돼가지고 또 다른 수십 개 이단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통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들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 여자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자 문제들을. 항상 성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하면서도 진리라고 계속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자단 기존 교회 목사들도. 그리고 이 교회 물질 문제 심각한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뭐 많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적 문제 일으켜가지고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소책자를 보냈어요. 한 10페이지 되는 거를. 근데 그걸 봤더니 지난 3년 동안, 그 당시에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이것을 어느 교회 누구 목사 뭐 어떤 문제 하고 그냥 쭉 리스트를 한 140 몇 개를 리스트를 쫙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니네들이 선하긴 뭘 선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배포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80%가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교회 안에서 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의 내부 문제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에이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하면서 이단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쟁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뭐 월요일은 미용 봉사하고 화요일은 뭐 목욕 봉사를 해주고 막 이렇게 또 봉사들은 또 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 맨날 싸워 그러고 손가락질 받는데 또 자기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또 이런 봉사활동들을 또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영혼이 떠나면 시체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 속에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24절에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비유를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기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전제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뭘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과 모래의 기준을 뭘로 삼은 거예요? 말씀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그동안은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과 지금 직결되고 있는 구원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권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니도의 믿음 무너진다. 이 구원 취소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지기 때문에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뺏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예배 드리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마귀가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그 말씀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다. 뭐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는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데 남는 게 늘 없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귀에게 계속 뺏기고 있으면 이것은 구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요, 5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첫째는 나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생각하는 단계. 무슨 단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단계. 여러분, 생각한다고 그게 되나요? 근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생각한 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좀 해보려고 도전하고 노력해보는 단계, 이게 시도하는 단계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단계. 세 번째는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실천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시편 119편 116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귀가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에이, 기도한다고 되냐? 네가 노력한다고 되냐? 넌 안 돼 하면서 자꾸 포기를 시켜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포기시키려고 하는 마귀랑 싸워야 돼. 이 두루미씨나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 돼. 나는 틀렸나 봐.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랑 아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투적 자세로 살아가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옵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뿌듯함이 오는 다섯 번째 단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꾸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영적인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근데 그거 이기고 기도해봐요.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미우니까 전도하다가 에이, 듣기 싫으면 말하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책임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막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겨야 돼.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이 뜻밖의 영접을 한다고. 아멘. 어떤 분이 아파트로 전도를 나갔는데 배를 눌렀더니 안에서 무슨 인척이 이제 사람이 있는 인기척이 들려. 근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눌렀어. 했더니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안 열어져.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고서 또 눌렀는데 이젠 대답도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에이, 사람 없나 보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이 안 떨어져. 에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고서 눌렀더니 기다리세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끈을 하나 보여주는 거야. 사실 제가 어르신이 배를 처음 눌렀을 때 목매달아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울려서 누구지? 나 죽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야. 에이, 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목을 매달려 그래. 또 배를 누구야? 그러고서 이제 이게 걸려 있으니까 나가려면 이거 빼고 나가야 되잖아. 나가려고 하면 또 소리가 안 들려. 에이, 갔나 보다. 세 번째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한 번만 더 배를 누른다면 내가 나가서 누군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가 돼서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하거든요. 47절에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찬송한단 말이에요. 71절에 72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100절부터 103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기쁨과 희열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석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잖아요. 처음 사랑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와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음 찾아야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회복해야지요.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름을 내년에는 또 바꿔야 돼. 처음 사랑 회복시키는 일을 못하면 이 이름값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이름 바꿔야 돼. 나는 금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이름 바꾸겠습니다. 간판값이 수백만 원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이름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낭비 안 하려면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또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으니까 싸워서 물리치세요. 그러면 말씀을 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 천국 가는 날까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름값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만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심합니다.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이 기쁨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